오늘 본문의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영적 교육으로 어머니 무릎 밑에서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고 노인이 되어 임종시에도 마지막으로 쉐마를 외우며 죽습니다. 인생을 쉐마로 시작하여 인생을 쉐마로 마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심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뿌리는 바로 오늘 본문인 쉐마입니다. 성경 전체 중심이 바로 쉐마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 말씀에 이끌리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려면 이 말씀에 이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 말씀에 이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이끌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상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4절 하반부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예배와 충성과 사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에 1년에 29조 정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지능보다 감성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지능 지수보다 감성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IQ는 성공의 20% 정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요즘 회사도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고 돌발적인 충동을 절제할 수 있고 분노를 사귈 줄 안다고 합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파악할 줄 알고 자신의 풍성한 감성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고 도덕 지수나 사회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성 지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뜨겁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변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경험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앙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전쟁과 유혹 그리고 새로운 정책 생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과 갖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먼저 광야 생활 40년을 상기시켜주고 4장 5장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로 본문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3절을 보시면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31절을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가데스 바나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33절을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은 애정의 중심지입니다. 성품은 영혼을 말합니다. 힘은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말합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이끌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